오늘 우리들이 살다 보면 어떤 일을 꼭 하긴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는 경우들이 참 많지요. 내가 하긴 해야 되는데 내가 힘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여건이 안 돼서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힘들으니까 어려우니까 입장이 안 되니까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할 수 있는 대상들을 찾아서 포기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대상들을 찾아서 도움을 요청하고 그분에게 하도록 지혜를 얻든지 아니면 방법을 얻든지 아니면 그분이 대신 하게 하든지 해서 포기하지 않고 일을 계속해서 꼭 해야 될 일이라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우리 집에 그 아이들이 그 하은이하고 하늘이 둘이 그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집에 오는데 오면은 이제 그 테레비를 봅니다. 테레비를 보거나 가끔 이제 좀 제 노트북을 가지고 이렇게 어떤 거를 살펴보기도 하고 하는데 하다가 뭔가 채널이 요즘 너무 많으니까 어떤 걸 잘못 눌러가지고 어떤 방송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될 때 이게 안 되니까 보지 말아야지 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불러요. 불러가지고 지금 상태가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것이 키워질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신경을 써주고 또 이렇게 작동을 해줍니다. 우리 모두는 살다 보면 이런저런 그 여러 가지 반드시 하긴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될 때 그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또 안 되는 것 가지고 밤새도록 해보려고 끙끙 앓아보기도 하고 저는 정말 능력도 자격도 없다고 생각해서 신학하는 것을 거부하다가 40살이 넘어서 늦게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반 나이 52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교회를 개척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그 부교역자로 세계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지만 이제 52살에 안수를 받고 부교역자로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개척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막상 그러려고 하니까 너무 막연하고 암담했습니다. 개척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또 개척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배워 아는 지식도 없고 그리고 또 대부분 보면 개척하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대한민국 교회의 약 80% 정도가 미자립 교회라고 하는데 어떤 교회는 개척을 해가지고 10년이 지나도 성도들 몇 명 모이지도 않고 그런 교회가 많다고 하는데 내가 나 같은 사람이 개척을 할 수가 있겠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여쭤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느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어느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교역자로 사역하는 기간에 나름대로 그동안에 부교역자로 한 10여 년 사역하는 동안에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그런대로 열매도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차라리 여기서 사역을 멈추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기도했어요. 그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참석했던 그 집회, 그 기도원에서 진행되는 그 집회 순서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 시간이 있었습니다. 평소 때 우리들을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잘 모르는데 그 집회, 기도원에서 하는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시간을 갖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그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다 누워요. 눕고 나면 거기서 봉사자들이 그 얇은 그 혼이불을 갖다 다 덮어줘요. 그러면 다 이제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서 불도 이제 이렇게 밝은 불이 아니고 아주 약간 은은한 그 불빛에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서 눈을 감고 하나님 임재를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렇게 나도 주님 만나고 싶어요.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나름대로 이제 목적이 있어서 그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계속 누워서 눈을 감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분이 지나고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반복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문득 오늘 말씀의 본문 말씀인 에레미야 33장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난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평소 때 잘 알고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는 그냥 웃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누가 그걸 모릅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도원까지 올라와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막연한 말씀 말고 좀 현실적으로 내가 이해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말씀을 좀 들려주십시오. 가령 예를 들자면 동쪽으로 가라고 하든지 아니면 서쪽으로 가라고 하든지 아니면 어떤 지인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해 보라고 하든지 좀 그런 말씀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그런데 그렇게 불평 비슷하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잠시 후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아직까지 전체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임재 시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그냥 저 혼자 이렇게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성경을 막 펼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살펴본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 오늘 말씀, 짧은 말씀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머지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해답이 오늘 읽은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주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그냥 그 말씀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의문을 제기하거나 어떤 토를 달지 않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거기서는 구체적으로 네가 해야 할 일과 그리고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대답이 그 말씀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드디어 그때부터 이제 믿음을 가지고 내려와서 아내와 함께 교회 개척 장소를 이렇게 찾아다닙니다.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결국 2007년 12월 2일에 드디어 아파트 상가 지하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순간순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내와 함께 열심히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했어요. 처음에 아내 혼자 앉혀놓고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둘이 아침 먹고 나면 아파트 올라다니면서 이렇게 전도하고 몇 개월을 그런 식으로 아내 혼자 한 사람을 앉혀놓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전도를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한번 오십시오라고 초청장을 전도지를 드리고 그렇게 요청한다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금방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전도를 하면서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시작된 것이 바로 한번 교회에 올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것이 명분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초청잔치를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1년에 2번씩 참 미련하게도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힘드는데 봄, 가을로 1년에 2번씩 초청잔치,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보통 사람들, 일반인들은 개척하기 힘들다고 부흥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1년 만에 개척한 지 1년 만에 거의 아이들 포함해서 한 30여 명 정도, 그리고 3년이 지났을 때 50여 명 정도, 5년이 지나고 7년이 가까웠을 때 100명이 아이들 포함해서 학생들 포함해서 많게는 130명 정도까지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렇게 부흥이 되는 가운데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제가 잊어버렸던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수고했더니 이렇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된 거지요. 많이 교만해진 거지요.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었어요. 그리고 왠지 사람들마다 만나는 사람들이 와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또 탐방까지 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교회를 부흥시킬 수가 있느냐. 뭐 교단에 어떤 모임이 있을 때 이렇게 가면은 막 대단하다고 주변에서 이렇게 지켜 세워주고 막 이렇게 할 때 저도 모르게 겉으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괜히 나도 모르게 이렇게 교만해지고 우쭐대는 어떤 그런 마음이 솔직히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발생되어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게 영적으로 교만해 있다 보니까 그 발생되어진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9년 동안 전심전력해서 이루었던 그 교회를 다른 교회에 넘겨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안타까운 결과를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수년이 지나는 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죠. 가장 큰 변화는 아내가 먼저 하늘나라에 간 것이고, 그리고 또 새로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유지를 하고 오게 된 것인데요. 이런 상황에 금년 2023년 다시 이제 VIP 초청잔치라고 해서 총동원 전도잔치를 계획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내려진 결론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처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그 말씀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 그것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지금 단비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그때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전도와 관련된 세미나는 참 전도자만 들어가면은 대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아주 많은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배우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애를 많이 썼는데 지나고 보니까 어떤 방법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떤 수고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는 것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인정해 드린 그 믿음으로 겸손하게 임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계획을 아무리 거창하게 세우고 피땀 흘려 수고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잘 될 일이 없습니다. 잘 될 일이 없다는 것을 제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어떤 보장 없이 그저 내가 신경 써가지고 그동안 배운 지식 경험 가지고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비참하게 쓴맛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 부흥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사업도 자녀들의 양육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목회하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 개인의 생활, 사업이나 가정생활도 자녀들 교육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뭐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네가 기도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애를 써도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하셨잖아요. 원하는 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 그걸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유다 백성들과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 예레미야를 바벨론 군대가 이렇게 유다의 왕국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가두었습니다. 그곳에서 계속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계획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끊임없이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일들도 계속 반복되는 어떤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예레미야 1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 아버지는 제사장 힐기야라고 하는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의 아들이었었는데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돼. 근데 반복해서 그렇게 전하지만 그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해요.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결국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기에 그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 전에 어떤 때는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들고 속상해가지고 막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안 전하려고 막 그렇게 할 때 답답하고 견딜 수 없는 어떤 고통을 겪었던 그런 것들도 이제 에레미야가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할 때 드디어 오늘 말씀에 두 번째로 에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비록 짧은 말씀이지만 한 가지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그 권면이 있어요. 그리고 두 가지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 약속이 있어요. 그 권면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권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듣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 모든 말씀이 다 그래요. 그냥 그 시대에 누구에게 아니면 거기에 어느 나라에 거기에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그 생각을 거기에 멈추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에서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아니면 누구에게 한 이야기가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야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삶에 적용시킬 때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질 것인지 기대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나는 내게 부르짖어. 그것을 우리에게, 여러분들 각자에게 너는 지금 그런 상황에서 너 지금 해야 될 일 많잖아. 하고 싶은 일 많잖아. 너 그러면은 너 혼자 발버둥 쳐도 안 되잖아. 그럼 나한테 기도해. 나한테 부르짖어.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가지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그렇게 부르짖으면은 내가 어떻게 한다고?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두 가지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권면의 말씀, 이것은 명령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너 이거 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형편이 안 돼서 처지가 이래서 못 하겠는데요 라고 거부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안 되지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이 명령에 대해서는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기도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의 보고, 천국의 보물 창고를 여는 황금 열쇠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기도와 관련해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이라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를 했고 들으셨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으면서 바로 이 기도야말로 만능 열쇠야, 천국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야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기도를 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권면하셨는데, 명령하셨는데 왜 하지 않을까? 여기에는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요, 영적인 것보다 너무 쉽게 세상적인 것에 빠져들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보다 세상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시급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육적으로 먹는 것을 잊지 않잖아요. 이렇게 활동하다가도, 잊고 있다가도 나도 모르게 육신적으로 이렇게 너 지금 밥 먹을 때야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럼 배가 고프면 나 지금 바빠서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나 안 먹을 거야 거절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제껴놓고 때가 되면 먹을 거 찾아 먹어요. 아침, 점심, 저녁 때가 되면 식사를 잘 챙기는데요, 무슨 일로 한 끼라도 이렇게 거를라 치면은 남편이 아내에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왜 때가 되는데 먹을 거 안 줘 하면서 이렇게 핀잔을 주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다 하더라도 저녁이 되면 파김치가 돼가지고 피곤해, 막 일하기 싫어, 막 이런 생각, 그런 말을 하고 힘들다고 불평을 하면서도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또 가야 할 일할 곳을 향해서 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세상에서 일하는 것은 결코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기도는 쉽게 뒤로 미루거나 하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어떤 신앙의 고수를 우리 주변에서 만나보기가 힘들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나는 신앙생활을 몇 년 했어, 교회에서 찌뿌리 뭐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내면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토록 소중한 귀한 그 기도 생활에 이렇게 소홀한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세상 일에는 전심전력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일에는 체면치레하고 넘어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육신을 위해서라면 며칠 동안 막 밤을 새워가면서 막 굶어가면서도 그렇게 애를 쓰면서도 정말 영적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한 끼를 굶는 것조차도 막 힘들어하고요. 공연이 엄청난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괜히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태도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기도 하고 가장 큰 행복인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대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는 게 기도예요. 그렇게 다른 일들은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하면서 수고를 하면서 그렇게 애를 쓰면서도 정말로 더 효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 기도 생활에 소홀한 것. 이것은 영적인 일보다 육적인 일에 더 많은 비중을, 아직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실제는 믿음이 없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실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단호하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명령을 나에게,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이 명령을 바로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 이 명령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명령하신 또 다른 이유는요, 바로 우리의 불신앙 때문이에요.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 것, 내가 신앙이 있는 것 아시잖아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말로는 내가 믿음이 있다고 신앙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정작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죽은 믿음이라고요. 아무 의미가 없는 믿음이에요. 이런 문제로 이 불신앙은요, 이렇게 마음속에서 속삭여요. 내가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해봤나? 기도 한두 번 해봤나? 기도해본들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어? 기도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봤는데 기도해봤자 그냥 그저 그렇다는 거예요. 왜 실패한 내가 기도해서 안 됐던 그것만 앞장서요? 그 기도해서 해도 안 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 그거는 왜 깊이 생각을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도 그저 그렇고 그래요. 여러분요, 기도 응답에 대한 불신이 쉽게 기도의 무릎을 꿇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내가 기도 응답을 경험한 사람들은 더 많이 기도를 하게 돼요, 여러분요. 그런데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도 기도 응답의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기도의 중요성,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아. 기도하는 그 시간에 차라리 다른 거 수고해가지고 돈 몇 푼 더 벌면 되지, 더 이런 실적을 올리면 되지. 그런데요, 기도 응답의 경험을 한 사람들일수록 내가 이렇게 작은 수고해가지고 그 작은 소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한 방에 하나님께서 일을 성공할 수 있도록 이뤄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야. 이것을 경험한 본 사람들은 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불신앙으로 이렇게 기도해봤자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너 마음이 많이 상했냐? 나한테 기도해. 나한테 부르짖어. 나는 내 아픈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위로자야. 자식이 속을 썩이냐? 너 나한테 기도해. 나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위대하게 만드는 예술가야. 많이 아프고 고통스러우냐? 너 나한테 기도해. 나는 너를 완벽하게 고칠 수 있는 뛰어난 치료자야. 네가 지금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앞이 깜깜하냐?
너 나한테 기도해. 나는 너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수 있어. 어떤 문제 앞에서라도 기도하라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여러분들에게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 지금 네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처지에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너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나한테 기도하면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해 줄게. 주님께서 여러분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들이 힘들어하고 고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얘기해. 아빠한테 손 내밀어. 아빠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줄게. 그게 부모의 바람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발버둥 치고 하지 않는다면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아빠 입장에서는 도와주고 싶어도 도움을 거절하는 그 자식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냥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성경에 보면 기도를 명령하는 구절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몇 구절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처음 듣는 말씀이 분명히 아닐 거예요. 들으시면서 그 한마디라도 그렇구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시편 50편에 보니까 50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요, 환난 날에 뭐 하라고요?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62편 8절에 보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사야 55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이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 중에 이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공통점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 힘들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너 기도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타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 하는 일 잘 안 되잖아. 너 어렵잖아. 기도해. 내가 해줄게. 우리는 그 명령의 의미를 새겨들어야 되는데요. 이 권면은 해도 되고 안 돼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명령은요, 결과를 요구받습니다. 명령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이 기도하는 것은 너 해도 되고, 네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천국 가기까지 뭐 네가 바쁘면 기도 안 해도 돼,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무조건 무엇보다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권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 이렇게 권면을 하시고 나서 그 뒤에 두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첫 번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나한테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그거 응답해 줄게.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이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본성 때문에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한번 무엇을 약속하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사람들은 약속을 했다가 약속을 안 지키는, 형편과 입장에 따라서 약속을 안 지키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복음서에 하나님은 자신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7장 9절이야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 같이 보자.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고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번 네가 나한테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줄 거야, 여기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어찌 겸손히 하나님의 얼굴과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시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본성을 들어서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믿음의 주상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할 때 그 롯을 지키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창세기 18장 24절이야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를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으심을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지금 하나님 당신은 의로우신 분인데 그 악인들과 같이 그 속에 의인이 몇 명 있는 사람들과 같이 섞어가지고 다 같이 멸하신다면 그건 하나님한테 안 맞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막 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하나님 그 성에 의인이 몇 명이 있을지라도 계속 그래도 심판하실 것입니까? 라고 몇 명까지 내려갑니까? 계속해서 50인부터 그 성에 몇 명이 있을지라도 10명이 있을지라도 5명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했을 때 결국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하나님의 정의의 본성을 붙잡고 기도해서 결국 응답을 받게 됩니다. 자기 조카 롯의 그 가족들을 살려내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본성을 들이대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지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기도하신다면 반드시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구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속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구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구속해주고 구원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님까지 희생을 시키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렇게 자백을 했는데요.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 그거 결코 외면하시지 않아.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습니까? 추악한 죄인이었었잖아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를 대신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을 이 땅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지금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우리가 무슨 잘나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시겠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신다면 그것은 이치에 맞지도 않는 것이고 전혀 설득력이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맥락에서 내가 기도해도 소용없어. 그거 과거에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그것만큼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는지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더 열심히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약속이 뭐였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이란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네가 알지 못한 네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좋은 모습을 결과를 보여줄게. 이 구절을 기도라는 성스러운 일, 이 구절은 기도라고 하는 이 성스러운 일을 수행하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격려하는 내용인데요. 이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특별히 우리 이 기도를 통해서 탁월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이 기도가 탁월한 기도의 통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처 갖지 못했던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성경에는 기도를 통해서 탁월한 지혜를 얻게 된 많은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다니엘서에 보면은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어떻게 해몽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있어요. 처음부터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는 그런 꿈쟁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점술가들이라든지 무당들이 마술사들이 점성술사들이 모여서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려고 막 이렇게 노력을 했지만 못했어요. 그럴 때 다니엘은 그 꿈을 해석을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다니엘이 듣자마자 그거는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특별히 그는 여러 사람이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면 더 좋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친구들에게 기도에 요청을 했어요. 기도해달라고. 다니엘서 2장 17절에 1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은요,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그 응답을 받았는데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상을 보여주셨는데, 바로 2장 19절이에요. 19절도 보겠습니다. 이어서 19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은밀한 곳에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은요, 기도를 통해서 탁월한 지혜를 얻은 거예요. 그가 처음부터 태어날 때 다른 사람보다 똑똑해서 아니면 지혜가 출중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문제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어요. 다니엘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는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들린 이 두루마리가 이 책인데 이 책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보니까 두루마리에 보니까 7인으로 봉인되어 있었고 아무도 펼치거나 들여다볼 수가 없었어요. 보고 싶었는데 그리고 그 내용을 알고 싶었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렇게. 그때 요한은 두루마리를 펼치기 전에 펼치고 싶은데 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울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계시록 5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라. 여기에 크게 울었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눈물의 기도요. 그 지금 덮여져 있는 봉해져 있는 그 두루마리 그 책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 보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알려주세요. 울었어요. 요한의 눈물의 기도가 뚫뚫 말린 두루마리를 펼치는 비밀의 열쇠가 되었던 것을 그 뒤에 이렇게 소개하는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에게 학문의 탁월한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내가 경험한 이것만 가지고 안 돼서 특별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사업에 탁월한 지혜가 필요합니까? 기도하십시오. 어떤 프로젝트에 탁월한 지혜가 필요하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인간과의 갈등을 푸는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내 방법, 내 감정, 내 지식 아무리 총동을 해도 그것 가지고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요.
결국 기도는요, 우리의 사역에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똑똑합니다. 뭐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들보다 나는 이런 거 잘해요.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이 과연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사기 15장에 보면은요, 당나귀 턱뼈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땅바닥에 나뒹구는 그 마른 이 당나귀 턱뼈가 과연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아무도 그깟 마른 뼈로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손에 붙들렸을 때 일을 하게 됩니까? 삼손의 손에 붙들려질 때. 사사기 15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것 같다고 생각된 그 나귀 턱뼈, 그거 하나 가지고 몇 명을 죽였다고요? 1000명을 죽였다.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자신을 당나귀 턱뼈처럼 경멸하지는 않았는지요?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그 버려진 당나귀 턱뼈처럼 나도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지식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이런 거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드실 때 여러분이 이루실 일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질 때, 붙들려질 때 우리는 크고 놀라운 일을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하긴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더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대하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을 위해서 하시는 일을 위해서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얼마나 크게 축복하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히 좋은 결과를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결과를 반드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11월 19일에 있을 VIP 초청잔치를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도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 혼자 하는 것보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더욱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바쁘기 때문이라고 아니면 피곤하기 때문이라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그거 인정하지 못해요. 저 너무 바빠서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하루 24시간이 부족해요.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아시면서 저보고 자꾸 기도하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보다 바쁘면 바쁠수록 더 기도하는 일에 신경을 써야 돼요. 시간을 내야 돼요. 무엇을 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의 장으로 나오셔서 기도의 황금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천국 보물 창고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간절하게 부르짖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